이 새벽에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신 평화와 기쁨이 가득 차고 넘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부교육자들이 계속해서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먼저 딱 떠올려 보시면 고린도전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을 해야 합니다.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매주 첫날 각자의 수입에 따라 연보를 하도록 부탁합니다. 이 연보의 의미는 1차적인 의미는 구제헌금을 이야기합니다. 구제헌금, 또 다른 의미로 그냥 헌금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연보하도록 부탁했어요. 그렇게 부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린도후서 오늘 말씀 가운데 8장 6절하고 11절에 보시면 두 번이나 동일한 표현을 강조하는데 어떤 표현을 강조하냐면 너희들이 하던 일을 성취해라, 너희들이 하기 시작했으면 끝까지 해라, 이루어라 라고 증거합니다. 두 번이나서 반복해서 증거하고 있지요. 그러면서도 또한 오늘 서두 부분에 쭉 보시게 되면은 연보에 대한 내용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마게도냐 교회의 풍성한 이제 연보에 대해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의 모범적인 그 연보 생활에 대한 의미들을 일깨워주면서 그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죠.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이야기를 뚝 던지고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이어나가기를 마게도냐 교회들이 구제 헌금을 했을 때에 어떤 자세로 했는지를 자세하게 언급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면서 구제 헌금을 할 때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했는지를 세세하게 언급하지요. 먼저 그들은 힘대로 했을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서 헌금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헌금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세 번째로 보시면 그들은 사도들이 기대하는 그 수준 이상으로 헌금을 했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 보시면 그들은 자신을 먼저 주께 드렸다. 그러니까 헌금하기 전에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신실하게 먼저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헌금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 말입니까?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 성도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헌금 모금 완수를 위한 권면의 말을 이어나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제가 계속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은 구제 헌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에 대한 내용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어쨌든 헌금 모금 완수를 위한 권면의 말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이러한 권면이 자신의 명령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을 내리라고 명령조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내용이 8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으로 명령조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명령이 아니라 그는 단지 이 마게도냐 교회의 그 성도들의 그 모습들을 통해서 또 그 교회들의 헌신된 행위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머물러 있고 정체되어 있는 그들을 향해 도전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자극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사랑을 통해 그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사랑을 증명해라, 진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렇게 헌금에 대한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사도 바울은 또 이야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를 다시 상기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들을 상기시키면서 헌금 모금 성취를 독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자들, 마땅히 섬겨야 될 자들이 너희들이다, 고린도 교인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헌금에 대해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의 목적이 나오지요. 헌금의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균등케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이 균등이라는 의미를 잘 해석해야 하겠습니다. 사회주의적인 공산주의적인 의미의 균등이 아닙니다. 그런 균등이 아니고요, 산술적 의미로서의 평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골고루
서로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도와주는 의미로서 균등인 것이죠. 그러니까 적절한 공정한 유기적 형편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골고루 서로 도와주고 또 섬겨주는 이야기를 표현으로써 균등케 한다. 그들도 살아가게 하자.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 만큼 도와줘서 그 교회들도 살아가게 하자라는 의미로 이 균등이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거 좀 염두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헌금을 담당할 동역자들의 파송에 대해서 언급하지요. 디도와 두 형제를 보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작정한 연보를 마무리하도록 부탁을 해요. 그 내용들이 이제 서두 부분에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24절 말씀 보면 2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끝나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사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시작했으면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데 너희들의 그 행위와 행동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 자부심, 나름대로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자부심이 있는데 그 자랑의 증거들을 한번 사람들에게 좀 나타내 보여줘라 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말씀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증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헌금, 구제 헌금, 삶에 대한 그 행위들을 통해서 드러내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맞춰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 8장의 내용이에요. 좀 두서없이 쭉 이야기했는데 8장의 그런 내용들의 핵심은 제가 헌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 새벽에 깨닫게 되는 영적인 메시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기적인 자아를 내려놓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사는 필수 조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삶을 내려놓자.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이기적인 자아를 내려놓자. 네, 이기적인 자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고 그런 삶들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이는 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그들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먼저 무엇을 드렸다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에서 자신을 먼저 주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을 드렸다라는 것이죠. 즉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으며 자기 자신의 부인의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게 하는 표현이 5절 말씀입니다. 또한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한 삶을 살아내었던 이들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하죠. 이로 인해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체험합니다. 그 은혜의 손길이 무엇일까요?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할까요?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말이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환난과 고통, 억압받고 있을 때에 풍성한 삶, 그러면서도 헌금의 삶들을 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게도냐 지역의 성도들이 했던 것,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다라고 증거하지요. 당시 마게도냐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구제의 연보를 드렸다는 것을 명백하게 증거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당시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또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 헌금의 모범이 되는 교회를 성경에서 찾는다라고 하면 마게도냐 교회 지역의 교회들을 딱 하고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세월이 흐르면서도 전통 가운데 모범으로 보여지는 교회가 바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봉사와 구제에 대한 어떤 귀감이 되는 교회가 바로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임을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 당시 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도대체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을까요? 도대체 그 까닭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 자신의
이기적인 삶들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인 삶들을 다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신만의 이기적 삶을 추구했다면 그들은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헌신하지 못했을 것이고 고통과 아픔 가운데 어찌하여 구제헌금을 하면서 남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생겼을까요? 철저하게 자신의 이기적인 삶들을 내려놓았기 때문이죠. 인간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마음들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보편적인 삶들을 뛰어넘어서 신실하게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삶 속에서 드러내 보였던 사람들이 바로 마게도냐 지역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분명히 그 4명 가운데에서는 무언가가 작동했을 것인데 이기적으로 안 돼,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누굴 도와준단 말인가 하면서 내면이 꿈틀거렸을 것인데 그것들을 잠재웠습니다. 내면에 꿈틀거리는 그런 이기적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헌신된 삶, 즉 가난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도와주는 그런 이타적인 삶들을 살아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마게도냐 지역의 성도들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벽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으십니까? 근데 사실 헌신이라는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세요. 어쨌든 헌신하는 삶들을 살아내야만 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여러분 극심한 상황, 극한 상황, 극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위기를 겪게 되면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열망이 꺾이기 마련이거든요. 사그라들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왜 극한 상황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열망을 꺾어버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내면에 작동하고 있는 우리 내면에 사실 로마서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두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두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 가운데 예를 들면 선한 마음이 있고 악한 마음이 있다면 악한 마음이 작동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이기적 자가 불긋불긋 일어나서 주님보다는 나를 더 챙기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보다는 나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거든요. 즉 이기심이 발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한 상황과 위기적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열정들이 사그라들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그런 성령의 충만함, 뜨거움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기적인 자아를 잡아야 합니다. 우리 내면에 꿈틀거리고 있는 이기적인 자아, 욕심과 교만과 이런 것들, 거만한 마음들을 잡아야 하는 것이죠. 무엇으로 잡을 수 있는 것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잠재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가복음 10장 35절과 45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둔 시점에서 이야기하기를 그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부탁하냐면, 주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라고 요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자기들만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기적인 자아의 그 모습들을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기적 자아와 욕심, 나만 잘 되겠다는 욕심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헌신된 삶을 살아낼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내면에 그런 이기적 자아와 욕심들을 정말로 잠재울 수 있게끔 늘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삶, 또 헌신되는 삶들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또 제 십자가를 지지 않는 이상 이 주님을 쫓을 수 없다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주님보다 자신을 먼저 사랑하면 참된 헌신의 삶들을 살아낼 수 없음을 가슴속에 새겨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야 매 순간마다 성령의 도우심 따라 우리의 이기적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를 보며 헌신된 삶들을 살아내시는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깨닫게 되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경제 원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경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는 무엇이냐? 바로 소유가 아닌 베품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는 소유가 아닌 베품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는 소유가 아닌 베품이고 나눔입니다.
그것을 14절에서 15절 말씀이 잘 증거해 주는데요.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지금 넉넉하게 사는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면 그들도 넉넉할 때에 여러분을 도와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서로 도움을 받게 됩니다. 성경에도 많이 거둔 사람도 남은 것이 없었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아멘. 당시 신흥 상업 도시였던 고린도 지역은 경제적으로 부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상업 도시였기 때문이죠. 그렇게 교회 안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빈부의 격차가 컸을 것이고 어찌 보면 경제적으로 유력한 자들, 경제적으로 정말로 잘 나가는 구성원들이 있었을 것이 분명하지요. 이러한 사실을 누가 잘 알고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4절에서 분명히 무엇이라고 서두에서 출발하고 있나요? 14절 서두에 보니까 넉넉하게 사는 여러분들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뭐라고 또 약속하죠? 훗날 고린도 교회가 어려워질 때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이어서 15절 말씀도 보시면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또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이는 무엇을 떠올리게 합니까? 성경에 보면은 각주로 출애굽기 16장 18절이라고 밑에 쭉 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의 내용을 딱 떠오르게 되는데요. 이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나를 먹은 후에 그 상황을 설명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가 장막으로 돌아와서 그 무게를 측정해 봤을 때 되에 달아보았다라고 하거든요. 되에 달아보니까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게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증거합니다. 이 한 오멜은 이 시대에 리터로 계산하면 약 2리터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2리터 정도 되는 그 양들을 거두게 되었다는 것이죠. 즉 모두가 평균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더 놀랍게 하는 것은 그들이 먹고 남은 만나를 저장해 두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라고 성경에서는 증거합니다. 이러한 구약의 만나의 사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필요 이상의 물질을 소유했을 때 그것은 쓸모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이 본문과 좀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즉 소유가 아닌 베품임을 증거해 줍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이는 재물에 대한 집착과 소유에 대한 탐심을 버려야 함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또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디모데전서 6장 17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두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될 것 재물이 아닙니다.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있어야 공부도 하고 먹고 살죠. 의식주의 문제들을 해결하죠. 물론 필요하다는 것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물질보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그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누고 베푸는 삶들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입니다. 만약 소유하며 가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내면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친다면 우리의 내면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인 물이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썩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기 위해서는 고여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들이 세상 가운데로 흘려낼 수 있도록 우리가 삶을 실천해야만 하는 것이죠. 마치 그렇습니다. 내면이 정말로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또 재물에 물질에 소망을 두고 살다면 그 물질이 또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들이 그저 우리의 삶 속에서만 그냥 머물러 있다면 그것들을 통해 우리의 삶이 부패하고 타락해져 갈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서 나누고 베푸는 삶들을 살아낸다면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서 꿈틀거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인 소유가 아닌 베품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지 무언가를 흘러내 보내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영혼의 살아냄을 통해 이웃의 영혼을 살릴 수 있게끔 살려내는 일에 앞장설 수 있게끔 그렇게 흘러나갈 수 있게끔 늘 깨어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내고자 하는 자들, 정말로 나에게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은혜를 통해 세상에 있는 어려워하는 이들에게 그런 은혜들을 덧입혀주기 원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더 충만한 은혜들로 채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잠언 11장 24절과 2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우리가 내면 가운데 있는 성령의 충만함, 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제의 원리를 기억하면서 나누고 베푸는 삶들을 살아낼 때 우리들도 더 윤택해지고 더 충만해지고 풍성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히 차고 넘치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고 평생의 삶들도 살아내시는 멋진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이기적 자아를 하나님 내려놓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인 소유가 아닌 베품의 삶을 살아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해주시라고, 또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위해, 또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 축복합시다. 제주 선교를 앞두고 또 새벽제단을 싸움에 결단하고 있으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약속의 땅에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그 땅, 제주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8장의 말씀, 헌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딱딱하고 또 어렵고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한다면 이기적 자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이기적인 마음, 내면에 꿈틀거리는 악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신실하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가 소유가 아닌 나눔과 베품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 우리의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먹을 것 하나 함께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들 있다면 나누고 베푸는 일에 먼저 우리가 앞장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국에 있는 많은 가정들이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이 코로나 시국에도 다시금 일어나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이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악법들이 하나님 폐지되게 하시고 통과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많은 청년들이 나와 하나님 앞에 주여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제주 선교를 앞두고 기도하는 귀한 청년들의 귀한 헌신과 기도와 눈물을 기억해 주셔서 그 땅 가운데 예비된 영혼들 만나게 하시고 준비된 사역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 맺혀지는 하나님 놀라운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오고 가는 것 하나님 아버지 행하는 것 진행하는 것 전도하는 모든 부분에 세상의 성령께서 간섭해 주옵소서. 간섭해 주시고 그렇게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깨닫습니다. 먼저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들을 살아내기를 원하는데 그러한 삶들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이기적 자아를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 안에 꿈틀거리는 이기적인 마음들을 잡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적인 마음을 성령의 불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불태워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렵고 또 힘들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의 은혜를 나누고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경제 원리는 소유가 아닙니다. 내 것만 취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졌으면 가지게 한 자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사랑을 흘려내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베푸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베품의 삶을 살아내게 할 때 우리 안에 주신 충만한 은혜가 넘치겠다라고 윤택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은혜의 말씀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은혜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또 특별히 또 우리 청년들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오니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제주 선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순적하게 성령이여 이끄시옵소서.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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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부르짖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은 이들이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 주여 주여 부르짖으오니 하나님 우리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 안에 자정하여 주신 성령님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젊은이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을 기억해 주셔서 이 땅이 거룩한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